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은혜들과 또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렵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또 아버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리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민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아버지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기고 선한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이냐.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 드려지는 아버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말씀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진주를 찾아내고 보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보물을 찾은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보석들을 아버지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주를 정말 소유하는 주님을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의 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몸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환자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함으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타국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영적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영적인 강건함으로 그곳에서 아버지 공격되어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키워나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아버지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무세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말씀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되 내가 내 앞에 반드시 내 죽임을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머리를 보내기를 마땅한가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랫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가까우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너희한테 숯불에 구운 것과 한 병 물이 있거나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핏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우리가 요새 계속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임했던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즉 참 하나님이 바알이냐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오랜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 근데 그 가뭄이 그냥 자연재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이렇게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우는 그쪽이 진짜 참신이다 라는 대결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냥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고 또 지중해 쪽에 나가서 보고 뭐 구름 한 점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을 때 순식간에 폭풍구름이 몰아와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모쳐 죽였어요. 그 모든 광경을 아합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서 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그런 상황을 아합이 다 보았어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 진짜 저 엘리야가 말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대했던 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목각 인형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그걸 봤잖아요, 가서.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이 아합이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그런 논란 이적들을 눈으로 봤으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봤으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근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 아합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에요. 가서. 이 아합이 뭐 우리가 말하는 아주 폭군이고 또 더러운 짓을 많이 한 그런 왕이라고 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이세벨인 여자가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데 그 율법에 남의 토지를 강제로 뺏을 수 없어요. 왕이라도. 그래서 그거 고민하니까 뭐예요, 이세벨이?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왕인데.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뺏었잖아요. 오늘도 보면 뭐예요? 아합이 그 엘리야와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패해서 기손신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하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한 악이긴 한데 사실은 그 뒤에 더 악한 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 출신 공주잖아요. 시돈이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못된 잘못된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더 강력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아합은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자기의 적이긴 하지만 해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뭐예요? 그건 뭘 걱정하냐.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가 850명의 우리 선지자들을 목을 쳐서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저주할 때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을, 그리고 그가 이 저주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맞서 싸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아합 집안의 그 괴멸, 전부 다 자손들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은 흔하게 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비록 뭐 왕들이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들이 죽기도 하지만은 이 아합의 집안처럼 모든 자손들이 끊어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악독하신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망한 것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그냥 뭐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정도 그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우리가 보면은 이방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요?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왕세자를 죽여서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그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상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방의 우상 재단들에는 그 앞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과 잠을 자면은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들이 범람하게 되면 뭐예요, 가서? 제가 얘기했죠. 사이비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과는 또 틀려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것이 이단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지식을 잘못 해석해서 또 진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집단이 이단 집단이에요. 뭐 그것도 나쁜 거죠. 근데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는 말 그대로 완전 거짓이에요. 사이비들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이에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또 사이비 집단에 가면은 늘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젊은 여자들, 젊고 예쁜 여자들을 꼭 포섭을 해요. 근데 성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망하는 길을 이끌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이 취하려고. 사이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사이비들에 대해서 좀 너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길거리 전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이비들이 그거를 정통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들이 가서 전도를 해도 저도 사이비들 집단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요.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이비들은 어떻게든 들어가서 온갖 방법을 해내서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가요. 대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사이비 집단에 들어갔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그거를 아이고 사이비는 다 망하게 돼 있지. 그들이 끼치는 피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가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쪽 사이비에 빠져서 교회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아합 집안을 다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음을 굳세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대담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하는 거예요. 가서 몰래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너 내일 이맘때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기손 시내에서 우리 선지자들 850명 죽였듯이 너도 그 꼴 낼 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냥 잡아서 사람을 보내 죽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느냐?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세벨이 엘리야가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갈멜산의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은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거나 또는 불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네들을 멸할까봐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죽일 마음은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거하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적어도 한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곳이에요. 그리고 또 브엘세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지경을 표현할 때 북에서로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것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 지역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뭐예요? 남쪽 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위치한 데에 가서 이 브엘세바 그 남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는 광야라 해서 완전 사막이 아니고 저기 뭐야 나무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유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풀과 나무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띄엄띄엄 있어서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제 브엘세바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완전 사막이에요. 즉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서 겁을 먹고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의 맨 남쪽까지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증거도 했지만은 직접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가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최고의 인물로 후세들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또 그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제공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드는 그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과부에게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됐어요. 또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850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를 풍족하게 내리셨어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여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그 우리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곧 너의 모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서 겁을 먹고 북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선지자 사명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직접 드러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했으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 여인이 한 말에 겁을 먹고서 도망치되 남유다로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아합의 손이 제일 미칠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얘기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우리 사람은 겉으로 봐서 그럴듯하고 또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같지 않고 우리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와 함께 했던 엘리야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이제 그만 너는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나 혼자 갈게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브엘세바에 그의 사환을 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자기는 마지막 세상 끝날 생각하고 이제 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그 사환이 옆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필요했을 거예요. 가서. 근데 이제는 자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생명을 끝낼 각오를 하고서 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는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 기적을 보고서도 그걸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랬다고 아이고 배은망덕한 민족 같으니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광야에서 버스를 타고 한 3-4시간을 가보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1.5리터 물을 2병을 먹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지는 그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를 나는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물이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들이 배은망덕한 백성이 아니라 그래도 참을성이 되게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 혼자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의 사환을 브엘세바 거기까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어쨌든 힘들긴 해도. 근데 그를 거기에 두고 광야로 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죽을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랬던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에 이렇게 약해져. 이렇게 나약해져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생각하고서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의 아래 앉아서 제가 그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로덴 나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굉장히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해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서에 대해서 성서에 나오는 뭐 식물들 또 동물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을 보고 또 성지순례 가서 이 로뎀 나무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 상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 로뎀 나무는요, 나뭇잎이 거의 없는 나무예요. 그냥 줄기만 수백 줄기가 땅에서 올라가는데 크기도 심지어 1m나 2m밖에 안 돼요. 우린 여기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았으니까 그 광야에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는 그늘이 좀 많은 나무라서 그런 엘리야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엘리야의 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서 광야에서 그늘이 없어요. 그나마 나무라고 있는 게 이 로뎀 나무 1m, 2m도 안 되고 이파리도 거의 없고 줄기밖에 없는 그나마 그 나무가 그늘은 없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도 조금 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 나무 카페예요. 저는 저분들이 로뎀 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서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 카페로 정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 안에 들어간다고 무슨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것도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리 잡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도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지금 형편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뭐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도 다 끝났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제 저를 거두어 가세요. 제가 이 나무 아래서 그냥 잠잘 테니까 잠자는 동안에 그냥 제 생명을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사용을 받은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좀 의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을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또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 아니면은 이 대단한 엘리야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5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엘리야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또 물을 제공하셨어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서 뭐 본즉에서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표현이기보다도 보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보아라 그러면은 뭔가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또는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오늘 6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도저히 광야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즉 엘리야가 아합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들었을 때도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사렙과 밥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뭘 직접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거나 또는 뭐 새를 통해서 공급했지만은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먹고서 다시 그 자리에 누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배고픔과 그냥 갈증은 해결했지만은 여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악인에 대해서 어루만진다는 표현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악인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즉 악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표현을 악인을 만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을 만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즉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셨는데 요번 7절에 와서 다시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이것은 그저 육체에 필요한 떡과 물을 주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영혼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새 힘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구하는 그 엘리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즉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또 나약해진 엘리야를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울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또는 의지가 대단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끝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다시 보내서 뭐 음식을 2번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엘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니까 또 어쨌든 그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뭐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이 2번째 천사가 가져온 음식물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까지 먹은 마지막 음식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2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베푸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번째 주신 그 음식물이 엘리야가 세상의 음식물로는 호렙산에 가기까지 먹은 마지막 음식물이에요. 근데 그가 40주 40야를 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40일 동안은 음식물 먹지 않고 그 마지막에 먹은 음식물의 흐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금식하면서 호렙산까지 40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호렙산까지 브엘세바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가나안이나 중동에서 하루길 그러면은 35km에서 40km 정도를 하루길이라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하루에 100리 가면은 많이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열흘 정도면은 그냥 가요. 근데 40일을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금식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많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40일이 가진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금식하면서 2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도 공생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셨어요. 이 40일 가지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만날 때 금식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40일 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금식하면서 가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40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 의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오정, 육욕, 실정을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끗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는 사실 인간적인 힘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죠? 아무 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시 바꿔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라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신다는 의미, 세상에 우리를 도울 것이 아무도 없을 때, 또 세상에 설사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냥 곤두박질 시작하니까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뭐 지금 1년째 어떤 분이 코로나 이거 해서 절대로 쉽게 끝날 게 아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교회에다가 경고하시는 거다.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갖고서 교회에서도 마치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대단히 큰 소리 치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오실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만 이 진노의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선사가 준 마지막 그 떡과 물을 먹고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악한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항용합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11제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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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감사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첫 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감사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성교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성교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성교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성교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주일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주일예물 드리는 성길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으로 또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께 주신 것을 기뻐하며 어떤 풍족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자 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아버지를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기쁨에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포다람 전사님 결혼식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포다람 전사님.
네, 잠깐 앞에 나오세요. 자, 뒤로 돌아보시고, 자, 인사를 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김수영 우리 청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수영 청년 나오세요. 먼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또 도구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희 길을 향해 본물을 세라 노시험을 이겨 세리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날 선택하고 너의 말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읽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죽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섬기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